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그런 마음을 실행에 옮기고자 마음을 굳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이제 정말 예수를 빨리 팔아야 되겠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자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찬식. 우리가 보통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 그 너무나 귀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 유월절에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이 마지막 만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곧 잡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텐데 그 정말 놀라운 역사의 그 자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 눈치챘나 보다. 빨리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만찬이 맞춰지자마자 예수님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시간이 없다 이거죠. 대제사장들은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랬어요? 유월절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최소한 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근데 가룟 유다에 찾아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감람산으로 기도하신 후에 지금 가룟 유다를 대동하고 감람산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유월절에. 유월의 그 희생 제물의 온전한 제물로.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여 작정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 희생 제물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넘김을 당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장에서 다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누구들의 배신을 다루냐면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의 제자들의 배신을 다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을요 100번 읽어도 구체적으로 성경의 질문을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100독을 하면 뭐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귀한데 막상 성경의 문맥과 정말 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왜 본문에 이걸 기록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랑거리가 뭐냐면 나는 10독했어요. 나는 올해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그 자랑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을요 상식선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 좀 다른데?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의도가 있거나 해석을 원문 중심으로 조금 약하게 했거나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31절부터 35절의 내용 중에 여러분 뭔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을 좀 발견하셨어야 돼요. 한번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를까? 이런 생각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뭐가 우리의 상식과 좀 매치가 안 될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상식적으로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은 그 생각이 제가 드리는 말씀과 맞는지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못 찾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 한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도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아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자로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배신자가 되지 않게 권면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림교회 성도인데 예를 들어서 언젠가 이 성도들이 나를 욕하고 마치 나쁜 목사로 막 뒤집어 씌운 후에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날 쫓겨나서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제가 쫓겨나는 게 옳아요? 권면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목사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는 거 가지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단도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게 옳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은 틀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병정들한테 군사들한테 잡혀갈 걸 뻔히 알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막 흩어질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미리 언지도 주시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예수님 옆에 드린 이 고백이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이 위선일까요? 진심일까요? 위선일까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이게요, 베드로 정말 마음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짜 내가 주를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서 그래, 네 믿음이 되니까 너 결단코 그 마음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칭찬은커녕 거짓말하고 계시네. 너 버릴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결심을 바꾸지 않도록 더 다독여주고 진짜 내가 곧 몇 시간 있으면 내가 잡혀갈 텐데 너 그때 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 바뀌면 진짜 배신자가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웃기시네. 너 곧 몇 시간 있으면 다 배신할 거잖아. 몇 시간도 못 견딜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35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모든 제자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저희도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고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그 고백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고백이 위선이었을까요? 예수님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진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배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거리는 게 옳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거나 다독거리거나 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딱 끝나요.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배신할 걸 뻔히 알았고
그 배신할 것을 배신하지 않도록 격려하지도 않을 거면 왜 예수님이 제자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냐고요. 우리는 그 질문이 하나 던져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텐데,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냐면, 우선 31절 중간 이후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건 스가랴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이미도 예정되어 있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건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전까지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결심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결단한다고요. 진심으로 주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네가 배신할 거야라고 사실을 이야기했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왜?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잘하고 계세요?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의 삶을 구석구석 잘 못 보시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요, 야, 목사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요, 목회자답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은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 결단을 매일 새벽마다 하거든요.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그렇게 은혜 줬는데도 그것도 못 사냐라고 맨날 책망하고 막 때리고 다리 뭉댕이 부러뜨리셨으면 지금 저의 사지백체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능력이 없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능력이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결단이나 너희들의 어떠함이 근거가 돼서 예수 믿는 자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막 지쳐서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부르짖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막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죠.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내가 지금 훈련하는 기간이야. 그거 조금 더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법,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예비된 상속자로서 네가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그 분깃이 있단 말이야. 그걸 받으려면 거기 합당한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바른 훈련을 받아야 돼. 견디어내, 이겨내.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더 많은 바다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네 가슴이 찢어질 때 나는 온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파하시지만 이겨내야 상속자의 수준으로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니까, 견뎌내야 성숙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 본 척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세요. 왜? 그거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때로
예수를 오래 믿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견디어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지금 신앙에 겪는 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의도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릴리는 복음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럼 갈릴리로 예수님이 왜 가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너희들은 배신할 거야, 이 못돼 먹은 놈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라면 부활하여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자, 이 얘기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왜 아담의 후손인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전에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 조상이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란 말은 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오리지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오리지널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만한 그 힘이 그 속에 있었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눈, 코, 입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보이는 언약으로 세워놓으신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며 죄다라고 하는 보이는 그림 언어로 선악과를 동산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넘어가서 그 보이는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 저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사단이. 그렇죠?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변질시켰더니 아담과, 그러니까 물론 하와죠. 대표로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넘어갔지만 아담이 거기서 이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겼어요.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방어막을 쳐놓으신 거야. 그때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아니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너의 말은 거짓이야 라고 뿌리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 뭐예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의구심에는 뭐가 한몫 작용하냐면 딱 보니까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제주도 놀러 가고 저기 하와이로 놀러 가고 돈 있으면, 그쵸? 예배 드리는 거 더 재밌어요. 외국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봐요. 이야,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를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해외여행 나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그게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그 이유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 먹어버린 거죠. 따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불순종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냐면 악을 거절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예의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죄의 올무가 지워진 상태, 대표가 죄의 올무가 지워져 버렸으니까 후손은 다 죄의 올무가 지워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간섭을 받는 존재로 후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담의 후손의 역사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족보를 열어가는데 누구를 대표로 하는 인간의 역사가 새로 쓰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로 세워가는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죄에 올무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름받은 존재로 그 역사 속에 다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죄와 상관이 있는 존재였다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바뀌어서 죄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유혹은 언제나 도처에 깔려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영향력은 있지만 죄가 사단이 우리를 이 사람은 내 소유요라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자로 아직 유혹에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뭘 받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야 영화라는 차원에 완벽하게 변화되지만 아직은 성화의 단계로서 훈련을 거듭함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깝게 가는 거예요. 왜? 오염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조금씩 뭐예요? 회복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각자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원하는 수준까지 훈련받아 성숙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끝장으로 가보세요.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너 그때 배신했었지 이런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의 소유권이, 제자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잠시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소유되었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세는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쭉쭉쭉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과거에까지 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브라함도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거예요? 그때는 아니에요. 아직 사단의 올무지어진 상태로, 다만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소급 적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권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직후부터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구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의 마음 중심에 보내주실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죠. 유월절은 지키려고 왔지만,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12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는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거기에 남아서 다시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가슴속에 살아있으니까 그제서야 변화된 삶을 살고 그제서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는 늘 넘어지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넘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넘어져요. 왜 연약해져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못,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잠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놓치면 잠시 마음이 신앙이 떨어져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분은 창조주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오순절에 이런 역사도 일으키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신앙은 그거의 반복이에요. 다만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 그 반복 주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주 요동쳤는데 한번 막 가라앉으면 막 저 바닥까지 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 살고 그랬었는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 요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해져 간 사람은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니 가요. 왜?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안 죽어. 안 망해.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더라고. 그때도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엎드려 있다 보니까 안 죽이시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후배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 염려에 빠지지 마. 하나님이 안 버리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동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른들의 신앙이요,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우직한 신앙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세파를 거쳐서 경험했고 만났던 그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항상 내 속에 살아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그 삶에서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어른으로 계속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후배 성도들, 또 자라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야,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 없으면 말짱 헛거야. 대학을 못 가도, 삼류대학 가도 네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세상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후손이에요. 뭘 걱정해? 염려하지 마.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능력 좀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데 그거 신뢰하지 못하면 야, 삼성전자 들어가도 소용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버드 대학 가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에 이끄심을 받는 삶, 그래야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도 또 낙심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거 압니다. 근데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져 허우적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러나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결심 좀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주세요.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속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의탁하여 기도하지, 여러분 성도들의 결심을 강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들 결심은요, 몇 시간이면 넘어져요. 우리들의 결심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열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열심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녀 문제요? 걱정 없어요. 조금 빗나갈 것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빗나가게, 그래서 인생이 망치게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이것만 가르치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 자녀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녀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우세요. 그걸 먼저 가르치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거 안 가르치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유희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심이요,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 자녀는 뭐 탄탄대로예요? 아니에요. 목사 자녀도요, 성령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 자녀들도 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최고인 줄 안다고요. 세상의 가치가 돈이면 단 줄 안다고요. 성경은 돈이면 다가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역사를 따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며 내 힘을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